오늘 읽은 내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감사. 뭐에 대한 감사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런 감사를 드렸다.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이제 3절 시작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린도시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시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자 도시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그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항구 도시입니다. 돈이 많죠. 장사를 하니까. 근데 또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안에는 다문화예요. 다문화. 여러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 안에 돈이 많죠. 여러 나라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문화는 대개 보면은 중심이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더욱 그랬고, 거기에 바울이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소식이 들려요. 그 좋은 소식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로 가면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로 또 경제 성장과 그 결과가 타락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겠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은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들립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후서. 근데 오늘 시작을 보면 어때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교회는 문제가 큽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사한다. 이게 무슨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식을 길렀는데 잘 자랐어요. 처음에는. 나이를 들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도 잘 안 가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문제투성이에요. 그럼 되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어때요? 혼내고 싶죠. 잘못한 거 지적을 해서 때리고 싶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학생으로서 본분을 또 자녀로서 잘 살기를 바라겠죠. 근데 대개 부모들은 혼을 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대개 일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대듭니다. 근데 바울의 심정도 때리고 싶어요. 혼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있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설 수도 없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혼내고 싶고 책망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혼내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상당히 바울은 뭐예요? 고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좀 패고 싶은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너무 감사한다. 그 상황을 보면은 감사의 제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온 거,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 3절에도 마지막 그 인사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다. 근데 거기 보면 계속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편지 쓰는 목적이 뭘까요? 책망하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는 게 목적일까요? 회복이 목적이죠. 이게 이제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우선 순위가 뭐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오늘 4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1절부터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말씀에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라 그랬죠. 무슨 그 단어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2절에도 나오죠? 3절에도 나오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5절에도 그 안에서, 6절에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7절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8절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까요? 그분을 내가 모셔야 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많은 고민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회적인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있을 때는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자꾸 싸워요, 문제가? 예수님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 벗어나면 다 문제예요. 예수님 벗어나면 가지가 나무를 떠난 거잖아요. 말라 죽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도 한번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가?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문제는 다 근원이 거긴데 그러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일까요? 예수님 떠나 사는 게 복일까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처럼 맨날 모이면은 네파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뭐 시험 들었다. 다 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떠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매주 그 구절마다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너희들 왜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느냐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있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할 때 감사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쉽게 말하면 복을 받고, 뭐 형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뭘 것 같아요? 제사함과 구원이에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라오스 이제 사역을 하고 그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제가 말씀, 성경 통독하고 이번에 특별히 어떤 목사님, 지금 유튜브에 뜨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쭉 그분이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분은 굉장한 학자예요. 그게 구원론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동서방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뭐 이제 다 틀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고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선해 가지고 너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죽어야 돼요. 성경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론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안 돼요. 100%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신학적으로는 무슨 돈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근거는 똑같아요. 뿌리는 은혜예요.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니, 죽었던 사람이 뭘 해요? 이제 그분은 더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뭐 다른 내용도 많이 있겠죠. 제가 만나보고 싶은. 근데 제가 이제 새 강의를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안 나와요. 대속의 은혜가 안 나와요. 물론 뒤에 했을지는 몰라요. 그분의 마음은 갖고 있겠죠. 그리고 뭐만 강조하느냐? 우리의 정결함이에요. 당연하죠. 흠없이 거룩하게 오늘도 뒤에 나와요. 살아야죠. 그 교부들의 이제 구원론이 이랬다. 동방정교에 대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 딱 제가 한마디 저는 하고 싶어요. 뒤에 강의를 아직 다 안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뭐냐? 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넣냐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서 나오는 정화, 거룩함, 성결,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셔요? 여러분, 단순해요. 신학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용서받잖아요. 그거 다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 점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단순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열매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내가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죽도록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지만 싸워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이제 생활에 안 따라주니까 그쪽으로 이제 뭐 강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회 되면 한번 그분 책도 읽고 보려 그래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예요.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걸 이단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그래서 뭐 이제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감사가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고 그 은혜 때문에 뭐예요? 내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헌신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을 보십시오. 진짜 저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얻어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변질돼 버렸잖아요. 왜? 이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배경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책망하고 싶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 은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 그럼 그 은혜가 뭐냐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살아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든 것 그중에 특별히 모든 언변 이게 말이에요. 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그 이제 뒤에도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말과 지식이에요. 이게 풍족하다는 거죠. 그럼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말도 변화가 됐지만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믿습니다 불 받았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 그러면은 이제 세상적인 지식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그런데 진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말은 아는데 바탕이 없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겠죠. 뭘 바로 알아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알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식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렇게 전한 것 같아요. 정말 충분히 1년 반 동안 바울이 있으면서 뭐 전했겠어요. 앞에 로마서도 왔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전달했겠죠. 하나님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너 제대로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바로 알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 바울이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이 전한 이제 복음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복음에 대한 걸 내가 너희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고린도 교회의 바탕이 뭐예요?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제대로 알지 못했으면은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을 텐데 이렇게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교회가 잘 기초를 다지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 중에는 뭐예요? 바울의 노력이 있었겠죠. 복음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또 7절에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은사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장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이 풍성해져서요.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충분히 풍성하게 그들이 증거했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한 거예요. 은사도 풍성해진 거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이 약한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벌써 40몇 년이 지났으니까 말씀을 잘 훈련시키고 이런 이제 교회들은 흔치는 않았어요. 은사주의로 가는 거죠. 봤다, 들었다, 뭐 그냥 그때는 뭐 하여튼 부흥회가 다 쓰러지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기적도 일어났고 사실은 환자도 그 자리에 일어나고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마다 이제 부흥되는 교회는 은사가 넘쳐났어요. 저기 뭐 방언하고 동력하고 밤 새워가면서 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죠. 그때는 뭐 방언 통역하고 난리였습니다, 교회가. 저도 이제 그때는 그 어린 나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은사를 경험하면서 근데 말씀 좀 부족한 거죠.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이 붙은 거죠. 어찌되든 이 바탕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또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이잖아요. 더 그런 일이 더 많은 거죠. 은사는 받았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이 근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은사는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방언하고 통역하고 환자들도 일어나고 하는데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일어났는데 한국 교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반토막 났어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 보면은 오순절 쪽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근데 진짜 그게 부흥일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1200만이나 되고 했는데 더 나라가 변화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아요. 은사가 넘쳐났는데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은혜 받으면 그게 단 줄 알고 나 방언 받았어, 뭐 통역해, 난 계시 받아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옳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도 지지난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섬겨야죠. 종이 돼야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근데 우리는 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는 없고 희생하는 자는 없고 십자가 지는 자는 없고 다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뜨여져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은사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걸 바울이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하나님 은혜. 그거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하늘나라였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 주님 오실 날이에요. 그때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들이 소망이 뭐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세상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삽니까?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 뭐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되니까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그 도시 이야기했잖아요. 풍성하고 뭐 그냥 뭐 그게 되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문화에.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시리라. 이게 제가 배경이 뭐라고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참 바울이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을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잖아요. 험없이 티 없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 문화 보십시오, 여러분. 제약투성이에요, 세상 안에. 이게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냥 뭉텅그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앞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좀 나와요. 아까 제가 배경 이야기했죠. 혼내고 싶지만 교회는 그런 모임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가 있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살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떠나지 말고. 오늘 결론은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처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티 없이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자,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하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지금 강조하는 신학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게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이 세계 지금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파악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랑 신부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